하는 그 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정말 느낀 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뭐가 중요한지, 참 이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복음을 몰랐던 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몰랐던 건 아닌데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니까 내 자신, 나의 근본적인 문제, 이걸 사실은 보게 되니까 이 복음을 보는 눈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근본 문제를 보게 되었고, 이게 옛날하고 지금 많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복음은 그거구나. 정말 복음은 내가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살았는데,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바로 그 축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내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랬습니다. 돌아보니까 왜 내가 사실 불평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니까 내가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살아가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부 다 그게 뭐냐니까 틀린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은 뭐냐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이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니까 내가 옛날에 취업을 하고 직장을 나갈 때도 난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고 그 안에는 뭐냐니까 이렇게 좀 좋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교회 헌금도 하고. 그런데 그거 전부 다 지나 보니까요, 그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너보고 언제 헌금을 하더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는 뭐냐니까 전부 다 내 삶에 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비전이라 안 합니까? 비전을 만든 건 전부 다 그게 시작이 나였어요,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다. 근데 하나님 계획을 알고 나니까 뭐죠? 내 삶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도 옛날에 복음을 알았죠. 그런데 그 복음은 천지 나하고 관계없는 복음. 그냥 그리스도 이러면요, 그냥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사실은요. 삶은 뭐냐니까 이것도 완전히 뭡니까?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삶. 이걸 사실은요, 제가 알았습니다. 조금 눈 떴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쪽에 개혁이 일어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 삶을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참 힘들었죠. 왜냐니까 실컷 엉뚱하게 살다가 중간에 다시 뭔가를 그림을 다시 그리고 살려고 하는 거 힘들죠. 힘든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림을 새로 안 그리고 계속 갔으면 지금도 헤매고 있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번씩 가다가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약간 내가 볼 때에 목사님들이 신앙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목회도 하고 이래 하시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게 뭐냐니까 전부 다 목회하는 그것도요, 그게 자기 꿈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그래, 아무리 이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자기 뜻이요. 그 자기 뜻인데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운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헤매고 있는 거죠. 만약에 좀 젊은 우리 목사님 같으면 괜찮지만 연세가 예컨대요 한 50대 60대 이래 되면요, 내가 볼 때 얼마나 비겁합니까? 평생 뭐냐니까 이거요, 그냥 이렇게 좀 뭔가 모르고 계속 헤매다가 그렇게 인생 끝내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봤는데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았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보게 된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옛날에 우리 전부 안 그렇습니까? 뭐, 내가 목사니까 해야 되고, 내가 장로니까 해야 되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거 하면 복 많이 받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게.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가서 누가 봐도, 참 믿음 좋다. 그 믿음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참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서 나중에 어디 뭐 서울을 가든지 어디 가서 다른 교회를 나는데, 저 친구는 보니까 참 신앙 좋다.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초기에 들었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초기. 뭐 지금은 그런 메시지 전혀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뭐냐. 그 유목사님 옛날 그런 메시지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가 맨날 싸우고 이렇게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 근처에 혹시 하나님 믿는 목사님 혹시 소개해 줄 분 계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납니까? 내가 볼 때 전도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내가 볼 때요, 뭐 2, 3, 7 나라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으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게 확신해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나에게 전도와 또 선교와 이런 축복을 주실 테이고 이게요,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는 걸 봐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이거를 옛날에 몰랐습니다. 제가 옛날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뭐, 이외에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닫고, 뭐, 그게 되어진 것입니다만은요. 옛날에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갔으면 복음을 맨날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가요, 내 근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실제로 뭡니까? 내가 뭐 그렇게 살았지 않겠어요? 뭐 종교생활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내 삶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세계복음만 하는 거 그것도요, 자기 뜻으로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고,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내가 볼 때, 저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세계복음을 시키는 게 아니고, 좀 신앙의 근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뭡니까?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사람은 뭐냐니까,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뭡니까? 이 불꽃이 뭡니까? 자기 마음이 타오른 것 같아. 이래가지고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기보다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의 어떤 뭡니까? 계획.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진짜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우리가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이 신앙생활 자체는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그날 뭡니까? 이런 것들이요, 하나씩 이렇게 일종의 유선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나중에 내 인생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참 복이라는 사실을 사실 저는 조금 느낍니다. 내가 지금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워낙 나도 불신앙 체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니까요, 야, 진짜 그렇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목회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은근히 뒤에서 뭡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이런 거 참 많거든요. 왜냐니까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또 목사님들 일종의 라이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모르는데 한 10년쯤 이렇게 한 20년쯤 이렇게 쭉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 그죠? 한때 어떤 목사님들이 막 잘 나가고 메시지도 잘하고 이래 하는데 내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이제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저 목사님은 하나님 안 믿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때는 막 잘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요, 한 10년, 20년 가보면요,
틀림없습니다. 뭐가 안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들은요, 참, 잘 못해요, 뭐가. 좀 약간 무능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뭡니까, 잘 안 돼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시간을 한 10년, 20년 가보면요, 뭐가 되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은 안 돼도 괜찮아요. 안 돼도 자기는 전혀 마음속에 요동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볼 때, 저런 분들은 아마, 자기 당대는 몰라도 후대는 아마 분명히 복이 복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뭡니까? 옛날에 본부에서도 일하고 이렇게 잘한다고 막 하던 사람인데, 내가 볼 때 지금은 해외도 나갔다가 선교사로 나갔다가 온 데 댕기면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하면요, 약간, 그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죠. 참, 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믿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 현장에 나가도 산업인이다. 저 사람 좀 돈 좀 있다. 뭐가 좀 된다. 이러면요, 가서 그 안에 뭘 합니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왜 저럴까? 그냥 가만히,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 전가하면 될 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런 목사님이 한 명 와가지고 들쑤시길래 내가 사실 어느 날부터 말을 할 때 내가 듣고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기분이 나쁜가. 나가서 누구한테 나를 뒤에서 욕을 하고 답다.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약간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안 좋은데. 그리고 왜냐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교회 우리 교회 오면요, 우리 교회 사람인들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또 하고 이래요. 그리고 내 모르게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 내가 모르기도 모르고 또 알아도 말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말 안 합니다. 약간 약간 우리 좀 사람인들 집에 가서 이렇게 수금을 한번 싹 하고 이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옛날 한반다라방 교회 때요, 수금 많이, 우리 교회 와서 수금 많은 분들이 해갑니다. 근데 저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속으로, 우리 성도들 왜 저러지? 이래 싶지만, 저는 그래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밥도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참,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자기 현장에서 좀 하나님 믿고, 진짜 자기 삶을 우리가 계획을 안 합니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좀 이러면 되는데, 좀 먼 걸 바라보고 좀 큰 호흡을 가지고 이러면 되는데, 그저 앞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물론 그 표면적으로 그게 전도고 선교고 제자고 이렇게 하죠. 산업 선교고 근데 치유사역 이런 거 하죠.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 안 믿으면요, 그거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5천 전도가 아니라 50만 전도 살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님은 하나님 믿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방주를 만들어 할 때 난 여러분들이 방주를 열심히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를 만든다는 말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먼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메시지가 여러분이 방주 만들어야 된다. 우리 현장에 여러분이 현장에 방주라는 망대를 우리가 가는 데마다 열심히 쉬어야 된다. 아닙니다. 내 안에 방주를 먼저 만드세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받는 이유가 뭐냐 나오죠. 여기에 불신앙 시대다. 이 불신앙 시대란 말은요, 이 시대가 원래 불신앙 시대, 원래 우리 사는 세상은 원래 멸망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이 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은 본질적으로 저 사람은 진노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받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태어나면서 저 사람은 본질상 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왜 멸망 왔습니까?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지금 세상이 만들어질 때 태생부터 뭡니까?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뭡니까? 그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불신앙 시대라 말합니다. 이게 원래부터 이게 뭐냐, 위에서 한 분이 파송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그분이 바로 사단이라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뭡니까? 원래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뭡니까? 세상인데 이 사단이 위에서부터 뭡니까? 이 땅에 와서 지금 공동원세를 잡고 막 세상을 뭡니까? 불신앙 가지고 막 쥐틀고 있다니까요. 그걸 네피림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위에서 떨어진 그 우리가 나팔 이 말은 뭡니까? 위에서 떨어졌다는 뜻이라 안 했습니까? 그게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이 지금요 세상에 문화를 딱 닫고 막 쥐털고 있는데 거기 뭡니까? 목사님도 교회도 성도들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막 그거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남기느냐? 이런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뭡니까? 그 안에 늘 부실하게 걸 문화로 만들어가지고 이 문화를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계속 뭡니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바로 이 죄악 시대다.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원래부터 망하게 돼 있어요. 요한 번연이 세상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요한 번연이 이 세상을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철로 역정이란 말은요, 어떤 성도가 철로, 이 말은요, 천이 뭡니까? 하늘천, 길로. 그러니까 하늘길로 가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여정. 그죠? 그거를 철로 역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거기 이제 이걸 내가 볼 때 이거는요, 그 철로 역정 그 뭡니까? 그거를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옮겼죠. 우리나라 말로 옮겼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이 세상을 가지고 장망성이라 해서 장망성. 그러니까 그는 한자로 그냥 한자 내지는 뭐냐니까 이렇게 그 뭡니까? 앞 글자를 따가지고 옮긴 거죠. 그 장망성이 뭐냐? 장차, 장래. 반드시 망할 성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 철로 역정에 보면 그것도 원래 세상은요 망하도록 돼 있어요. 특별히 이제는요 죄를 안 져도 돼요. 왜?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망해요. 그냥 망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망하는 세상에 사단이 와가지고 막 뭡니까? 공동원세를 하고 막 쥐어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서요 막 뭡니까? 막 맨날 죄 짓고 맨날 뭡니까? 그래 하다가 이 죄에 대한 이 문화를 그냥 우리 후대에게 그냥 놔두고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안 망하면 이상하지. 세상은 여기 안 나옵니까? 개인도 망하게 되고 우리 끝 옵니다. 근데 마지막이 축복이 아니고 망하는 거라니까요. 멸망이라니까, 멸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구원의 사람, 노아. 그래서 노아는 여기 나옵니다. 노아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노아를, 쉽게 말하면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자다 이 뜻입니다. 은혜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은 전부 미워해서 다 죽입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영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자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은요, 의인이란 말은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복음 안에.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면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 복음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복음, 이 사람은 부족하지만요, 이 사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완전한 자다.
이 복음의 완전함을 덧입은 자다, 이 뜻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과 동행을 했어요. 이게 노아입니다. 노아. 그런데 6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고 의인이고 이 시대의 완전한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노아와 동행하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망할 세상에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뭐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순서를 좀 바꾸면요. 하나님이 이 노아 개인을 살리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제가 그 생각해 봤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죠? 지가 실컷 이야기해 놓고요. 이제 나중에 홍수가 왔을 때, 야, 너희들 전부 다 들어가서 살아라 하고는요. 자기가 안 타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못 사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방주를 만들 때 우리는 자꾸 뭡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이 여러분 이게 맞긴 맞는데 우리는 자꾸요. 뭐냐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노아가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제일 시작은 뭐냐? 노아야, 니부터 살아라. 노아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노아가 아무리 믿음 좋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도요. 노아가 방주 안 타면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노아가 만약에요. 탁 만들어 놓고, 아,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방주 안 타도 하나님이 나 살리겠지 이러고, 아이고, 저 가깝한데 저기 내 못 타겠다. 안 타면 노아 죽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한다는 말은요, 이거는 일종의 언약의 후손을 남기기 위함이다 하는 걸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모든 생명, 이거는 뭐냐니까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문화. 이래가지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요. 이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약간 참 너무나 뭡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지만은 내가 볼 때 나중에 보니까 노아가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약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죠. 노아가 그죠? 나중에 그 후손들이 노아가 당대에 이 부분이 약간 좀 뭡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왜냐니까 노아가 이 중요한 거는 이 방주를 탔는데 방주에 내린 다음에 이 사람이 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를. 노아가 그걸 좀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들이, 내가 볼 때 아버지 때문에 후대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안 당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런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릴 때인데, 교회에서, 노아 아들이 아버지가 벗고 술 먹고 뭡니까? 막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막 이래 하는데 노아 아들이 아버지 벗은 몸을 봤다고 좀 저주받아, 안 그랬습니까? 그죠? 이야기가. 그거 이제 옛날에 참 이해가 안 갔어요. 나 어릴 때부터 이런 거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러는가 하니까 약간 좀 내 마음속에 약간 이렇게 저항감 같은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왜냐니까 어릴 때 하여튼 어떤 분인지 몰라도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어디 이렇게 윤리적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하면서 부모님이 벗은 몸을 막 본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부정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어릴 때 내가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늘 같은 부모님인데, 그죠? 자녀가 막 부모님을 이렇게 벗은 몸을 함부로 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멸망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남아가지고요.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되게 그런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막 거부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왜 저희 아버지가 노아가 술 먹고 막 깽판 치고 있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가서 아버지 뭡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말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떤 자녀는 이렇게 고개 돌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그게 쉽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안 그래요? 지금 막 술 먹고 깽방 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눈 감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요. 예컨대 지금 뭐 달려들어가지고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하고는 아버지 잡아가지고 옷을 입히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듣고 나서 이게 희한한 거 있죠. 어릴 때 우리가 설교를 딱 들을 때 그냥 자세히 안 들어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그때 자세히 듣고는요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래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습니다. 오래 갔는데 내가 되게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웃기는 게 사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다 심각한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뇌출혈로 이렇게 3번 쓰러지셨는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실려 가셨는데 그런데 병원에서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안 되겠다. 아마 돌아가실 것 같다. 해가지고 이 의사들이 손을 안 대고 그냥 이렇게 좀 방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지금 소천한 우리 둘째 누님이 그때 막 우리 누님은 막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머니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 왔는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병원에 우리 누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있게 됐는데 하여튼 나중에 이렇게 뭐 치료를 하다가 어머니가 좀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때야 비로소 뭡니까 이렇게 그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병실로 옮겼든지 아니면 어떻게 침상에 이렇게 눕히게 됐어요. 그 눕히게 됐는데 그런데 막 이 간호사들이 지금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그때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뭐 간호사들이 이렇게 그 어머니가 지금은 막 엉망으로 오셨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침상에 눕히는데 우리 보고 이렇게 어머니 어떻게 눕히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뭘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누나가 우리 어머니 혼자를 어떻게 이렇게 옮겨가지고 침상에 눕힐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옆에 있었는데 근데 내가 사실 좀 지금도 다 마음에 이렇게 상처로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어머니가 그때 너무 힘들으셨는지 이렇게 좀 그 변을 좀 보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옮기면서 우리 누님이 어머니 속옷을 갈아입히는데 누나가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이렇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은 그때 내가 왜 그랬느냐니까 내 머릿속에 어머니 벗은 몸을 내가 보는 거 그게 내가 되게 그랬다니까요. 내가. 그런데 나중에 누나가 막 화를 막 내면서 네가 아들인데 왜 옆에서 그냥 이 본척만 척하느냐. 사실은 이래가지고 막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누나한테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꾸중을 놓고 시달렸습니다. 그 사실 내가 왜 그러는가 하니까 지금도 내가 마음에 좀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생각이 나서. 내가 어릴 때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부모님이 벗은 몸을 보면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요. 내가 사실은 그랬던 거예요. 근데 누나는 약간 이렇게 뭡니까? 약간 그 오해를 해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좀, 변을 보시고 이러니까 내가 어머니 더럽다고 이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나한테 막 나중에 혼을 내고 막 이래 내가 되게 그때 우중을 들었습니다. 그 속으로 내가 그거 아닌데, 씨.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참 동안 그 이야기 누나가 했어요. 니는 아들이면서 왜 하나밖에 안 계시는 엄마가 여러 명이나 하고 막 이렇게 누나한테 막 굉장히 꾸중을 들었습니다. 사실 알거든요, 내가. 나 되게 효자인데. 그런데 그래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보면 방금 내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도대체 어릴 때 차라리 그때 다른 애들처럼 내가 뭐 설교를 들을 때 유념해서 안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설교 그거 들으면 안 되는데 희한하게 그때요. 내가 그 설교를 딱 들어가지고 왜 저럴까? 이랬다니까 어릴 때 내가. 그래서 참 나는요 진짜 우리 애들 보면 복음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내가 뭐 이상한 소리라 미안합니다. 옆으로 갔는데. 그 사실요. 이게 이제 좀 잘못돼가지고 뭐죠? 이렇게 됐죠. 그 방주의 특징은 뭐냐? 방주는 바로 복음입니다. 방주는. 그래서, 잣나무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잣나무란 말은 아마, 구원의 완전성, 복음의 완전성을 말하는 걸 거예요. 아마 이 시대에 나무 가운데 가장 아마 좀 뭡니까? 단단하고 가장 뭡니까? 뭔가 영구적이면서도
그죠? 가장 이렇게 뭡니까? 부식되거나 이렇게 썩거나 하지 않는 그런 아마 나무를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어떤 일종의 뭐냐니까 복음의 완전성을 말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이 절대 이거는요, 우리가 확신이라는 말을 합니까? 복음, 확신.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확신 가질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이 복음은 절대로 바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은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확신 가지면 안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은 절대 믿을 수 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절대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인간성도 바뀔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요, 내가 지금은 내가 굉장히 뭡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어도 내가요,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뭡니까? 인격도 바뀌고 바뀔 줄 어떻게 알아요? 그 여러분들은 저한테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뭐 목사님 좀 믿는다 정도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절대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서 절대란 말을 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복음밖에 없다. 저는 그걸 잣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해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복음이 빈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이 빈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잣나무 자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만약에 나무가 잣나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잣나무 아니고 이게 만약에요, 뭐 예컨대 우리 철이라고 칩시다. 철판을 가지고 배를 만들면 일단 물은 안 들어오겠죠. 당장은. 그죠? 근데 어디에 들어오느냐 할 때 철판과 철판을 이어진 뭡니까? 이은 그 틈 사이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용접 아닙니까? 용접. 그 용접을 시원찮게 하면 말하자면 그 물이 철판을 못 들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뚫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용접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금 그래 하는 거예요. 제가 용접 기술 이야기 들었는데요. 용접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용접이. 이 용접은 뭡니까? 이렇게 대충 이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안에 제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 들으니까 이 용접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용접은요, 아주 로봇가, 지금은 세상의 대부분이요, 용접은 로봇가 다 해요, 로봇가. 그게 로봇은요, 일정하게 하잖아요. 사람은 막 이래도 했다가 저래도 했다가 하지만 로봇은 시키는 대로 일정하게 하거든요. 일종의 뭐냐니까, 그거는 뭐냐니까, 이 복음을 가진 우리 사이에 틈이 많으니까 사단이 계속 뭡니까? 복음 속이고, 그죠? 복음 우리가 희미하게 만들고, 우리가 복음 제대로 뭡니까? 이걸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우리가 하고 또 뭡니까? 복음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청을 발라라 하는 그 말이죠. 사단은 복음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복음을 못 이기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틈, 이걸로 쑤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주 보편적이다. 보편성이다. 누구든지 복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부 다 산다.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 이제 시안이라는 거는요, 이거는 복음이 시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 뭐냐니까, 누구든지 복음 속에 들어오면 다 살 수 있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육신 가지고 살 그때만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유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아까 삶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육신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면, 육신은 우리가 영혼이 중요한데 육신이 제대로 없으면요, 영혼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무리 육신이 우리가 대단해도 영혼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육신도 별 의미 없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이루는 아주 균형이에요. 밸런스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안이를 할 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그때, 그 하나님은 뭐냐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요, 복음은 하나님 우리 인격을 가지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을 가져가요. 근데 우리 육신이 없으면 인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받아들일 그때만 이게 유효한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았고요. 그리고 내가, 그거 보니까 참 중요해요. 항상 이야기해줍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영혼으로 예배 드립니까? 아니요. 영혼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혼을 여는, 영혼을 이렇게 열어주는 기능을 뭐가 하느냐?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여러분의 말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신 아닙니까? 육신. 그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도 이게 육신의 말입니다. 육신의 우리 글자, 이게 말, 언어, 단어, 이게 전부 다 육신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깨닫게 되고 열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예배 못 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몸이 아픈데 무슨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일단은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요, 맨날 오만 생각, 자꾸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흐트러집니다. 저는 생각할 때, 육신 이거 참 중요하다.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육신이 어떤 것인지, 이 가치가 어떤 건지 이거 진짜 알고, 애들이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호흡하고 운동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날 밥 먹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밥 먹는데 옆에 우리 김경규 장로님 계셨는데요. 김 장로님이, 목사님, 아파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좀 열심히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이랬는데, 이제 김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김 장로님이 아직까지 환갑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나도 요새 보니까, 이제, 김 장로님이 보니까 한 2년 후에 환갑인데, 자기도 이제 나도 목사님처럼 환갑잔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 말인가 하면요. 김 장로님도 내처럼 완전히 완전히 채무 불이행자거든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도 이제 이거 해결해 간다. 옛날에 내가 갑니까? 이제 이 다 끝나면 내가 환갑잔치 한다. 그 말은 내가 옛날 과거 인생에서 나 완전히 내가 해방되어서 이제는 진짜 모든 거 해결됐다. 이 말을 했잖아요. 김 장로님도 그거 따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한 2년쯤 후에 환갑잔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왜 그러는가 하니까, 목사님, 내가 좀 일 좀 그만하시라고 이러니까, 아직까지 갚아야 될 돈이 많아가. 이러면서 목사님 한 2, 3년 바짝 해가지고 다 문제 해결하고, 그때 이제 좀 적게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이종호 장로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이종호 장로님이 갑자기, 나는 더 아픈데 젊은 사람이 내 앞에서 막 아프다 한다고 막 뭐라 가시는 거예요. 이종호 장로님이, 장로님이, 나도 지금 아픈데, 아침에 일하고 아픈데, 나는 그래도 교회 와서 아픈 척 안 하는데, 젊은 사람이 왜 아픈 척 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 나는 내가 더 아프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서 쭉 듣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이야기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더 아픈 척을 막 하는 겁니다. 온데도 아프죠. 내가 가만히 보다가, 저도 좀 아픈데, 나는 그 두 분도 보면서 아픈 척을 전혀 못 하겠네요. 그랬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하다가, 근데, 장로님은, 여기 김 장로님은 보니까 완전 엔진이 지금 나갔고, 이 장로님은 아직 엔진이 싱싱한데, 내가 볼 때 부속이 몇 개가 좀 문제가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장로님은 만약에 부속 제대로 딱 갈면, 장로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갈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그래, 앞으로 제발 좀 짜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이랬거든요. 이 장로님 갑자기 얼굴이 확 비치더니만, 완전히 나는 이래봬도 갑자기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이래봬도 하루에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보면서 정말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참 어려서부터 이 육신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결국 우리가 경제 관리 못해가지고 무리하게 일하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경제 관리 못하니까 영적으로 다 망하고 우리 육신도 다 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좀 어릴 때 우리 복음 알았으면 참 좋을 건데 내가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누가 더 아픈가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 장로님 갑자기 내일 모레 내가 80이다 이러더라고. 이 장로님. 내가 이 장로님 원래 78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니다. 하면서 난 내년에 80입니다. 이러더라고. 맞아. 이 장로님 되게 건강하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장로님이 내년에 80인데, 그래도 지금요, 내가 볼 때 허리가 좀 아프고 무릎이 아파 그렇죠. 다른 애들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참, 그거 뽐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되게 부끄러운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좀, 그러시더면 이장로님 나보고, 목사님도 아직 젊은데 왜 자꾸 맨날 아프다 합니까? 그러면 막, 조금 전에 이장로님이 자기가 더 아프다. 그 얘기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는 전부 다 완전 이런 수준이구나. 그 생각을 이번 주일날 내가 식당에서 했습니다. 그거 알겠죠?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복음의 특징은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이 이해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이해 안 되면 우리가 기도 안 될 것이고 내가 볼 때 기도해도 별 응답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좀 많은 거 실패했지만 어느 날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닫고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주장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복음 알아서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렇게 이런 자리에 허락했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실패를 줬고, 이런 거를 자꾸 하나님 입장에서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것 깨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또 복음 붙들고 또 실험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그 과정 통해서 이 신앙생활이 결국은 뭐냐니까 여러분 자신을 굉장히 많이 살립니다. 항상 기빼라, 쉬지 말고 기도해. 이게 뭐 말입니까? 여러분 먼저 살으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요,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 교회 안에 후대들도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 그죠? 이것 외에 방법이 없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아멘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열매가 있든 없든 이 복음은요, 내 아이에게 먼저 전거돼야 되고 이게 전자 우리 나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저는 항상 7가지 생각합니다. 메시지 흐름을 내가 절대 놓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걸 나의 메시지를 그 안에서 찾아야 되고 이 중요하거든요.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이 쭉 이 흐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6일 동안 내가 그 메시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여러분이 이걸 증가할 수 있는 많은 뭡니까 그런 어떤 그 공간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포럼이든 뭐 여러분이 뭐 전도든 뭐 정거든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 억지로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제자가 여러분에게 붙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를 내가 잘났고 저 사람을 가르친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내가 함께 복음을 누리라고 붙인 그건 뭡니까? 동력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뭡니까? 여러분이 제자 포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지역 살리는 응답들이 나오고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이 성장하고 많은 것들을 응답을 받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옛날에 우리 인생개혁, 뭐 종교개혁, 이런 뭐 교회개혁, 문화개혁 이런 말 안 했습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요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드신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모르고 정말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한 유일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되어지고 이 복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진짜 알고 그 안에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며 우리 후대들에게 남은 인생 이 사실을 유산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시고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